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입니다.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옵니다. 어제의 제목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전했는데 오늘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제자의 정신,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무장하여 천국 일꾼이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자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칭하시고 조직을 갖추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신 다음에 산 아랫길로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 시돈과 두로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랬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사도로 택하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허다한 무리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까지도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정도만 돼도 좀 괜찮겠는데요. 좀 따라갈 만 하겠다겠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높은 수준의 이 말씀 처음부터 숨이 확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정신이, 그 무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말씀인가.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숨이 확 막힙니다. 제가 숨이 막혀서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에서 확 막혀서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오늘의 묵상의 소재로 삼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방향으로 나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그러는데 제자훈련의 결국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인격과 삶의 방향으로 나도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사랑의 정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이 정신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뺨을 치면 저 뺨까지도 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언제 맞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체포되어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로 끌려가시죠. 거기서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뺨을 쳤어요. 희롱하면서.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와요. 또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에 뺨을 맞으며 아구창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창조주가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맞으시다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갖는 의문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대제사장 안나스에 들여서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 돌려주셨는가?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도 대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해석되기보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상징성, 곧 원수 사랑의 정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리면서 추방되기 위해서, 또는 떡을 바라며 등등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이유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나의 제자가 되어 내가 가는 삶의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주님은요, 지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자처하며 자기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그러한 표현 방식을 이 말씀 속에서 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 보통 히브리인들의 그 어떤 그 표현이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그 문자적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독자들에게 이 뺨을 치며 저 뺨도 돌려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문자적인 그런 해석으로보다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까지도 나갈 수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수 사랑의 정신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맨 먼저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래서 조롱하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당장 천벌을 내려서 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용서를 기도했지요.
이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원수를 선대함으로 승리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바로 이 기도가 용서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선대하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총을 받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원수를 선대하며 미움보다 사랑으로 이기신 것을 이어지는 책 사도행전에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확장된다는가를 보여주는 가운데 스데반이라고는 한 집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가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먼저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킨 것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을 찌르니까 듣고 있던 자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면서 돌을 들어 막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미움 대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핍박자에 있던 사울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복음을 이방의 세계에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이 나라를 전개할 당시에 예수님 말고서도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바리새,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율법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은 지금 당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지금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세율법에 나오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 사랑으로까지 이야기했으니 과연 이것은 모세율법을 완성하고도 남는 사랑의 정신이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사역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고,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랑의 힘의 능력 위에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고 뻗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저 자신도 자성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이 민족과 사회 앞에 예수 사랑의 이 정신을,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되는 이 정신을 따르지 못하고 어떤 극한적인 이념 대립 때문에 상대를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며 극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는 많은 그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또 우리가 언론에 드러난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예수 제자의 정신의 실천 대신 기독교를, 교회를 사회 앞에 싸나운 기독교로, 싸나운 예수 믿는 자들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비춰 정말 가슴 깊이 회개하며 통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과 이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 사회를 향해서 사나운 기독교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사랑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해의 중재자들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한 길로 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교회들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가슴에서 불탈 넣었던 이 사랑의 정신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의 힘으로 원수라도 미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무저항 정신의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 넘어서서 원수 사랑의 정신으로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이러한 정신 무장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